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짧은 한 3분 정도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my family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On behalf of the 8 generations of my family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Now, I've got the alumni over there, and this is the challenge for you alumni. This is my class, 2019.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And I want my class to look at these alumnus, these beautiful Morehouse brothers, and let's make sure every class has the same opportunity going forward. Because we are enough to take care of our own community. We are enough to ensure we have all the opportunities of the American dream. And we will show it to each other through our actions and through our words and through our deeds. So class of 2019, may the sun always shine upon you. May the wind always be at your back. And may God always hold you in the cradle of her hands. Congratulations.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네,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요.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2019년도 미국의 애틀란타 그 모하우스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맡았던 로버트 스미스 회장, 사모펀드 회장이죠. 이분이 이제 졸업생들이 397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고 영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397명의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1인당 대략 약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정도의 그런 학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그냥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477억 그 정도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의 돈으로 갚아 주었다는 거죠. 뭐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이 그 모아하우스 대학교는요 흑인들을 위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세뮤얼 잭슨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 남성들 중심의 대학이 바로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그 모아하우스 대학교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은 그 영상에도 볼 수 있듯이 대학 관계자들이 그 뒤에 다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들이 다 뒤에 앉아 있다가 그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거기 있었던 학생들은 다 MVP를 연호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뭐 대학 관계자들이나 또 졸업하는 학생들, 이 사람이 이렇게 연설하기 전까지, 아니 연설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기네들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예기치 않았던 은혜, 예기치 않았던 기적이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이 로버트 스미스 회장이 조건을 달기는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과 능력과 재능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회에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조건을 제시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고 은혜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 받아서 누려서 정말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들에 있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베들레헴 내려가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구세주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사실은 직접 태어날 때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2장을 읽어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인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나 보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이후에 천사들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목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만 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목자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해 듣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목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하층민의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겠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신빙성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에 저명한 지식인이라든지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로 따진다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그 유대 사회에서 급속히 신속하게 신빙성 있게 그리고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도 되셨을지도 몰라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는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소식을 그런 유력한 힘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째 대림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성탄절이죠. 그러면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로서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돈 뭐 3,500만 원, 그거 물론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은 그것 받는 것 수준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와 기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활짝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받아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의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요,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한밤중에 들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팍팍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약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뭐 예수 믿고 산다고 그래. 나를 믿고 살지, 내 힘을 믿고 살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둘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부요한 가운데 있고 넉넉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다면 어쨌든 뭐 매국노로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긴 했지만 재정적으로 재산을 가지고는 자산가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잖아요. 우리식으로만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지도층 인사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영적인 비밀들을 듣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제자라고 얘기하죠. 숨겨진 또한 제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무덤, 자기 조상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갑부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도식화해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니고네보도 그런 생각을 했고,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는 높고 환경은 좋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느냐, 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잘 낮춰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마구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사실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니, 메시아로 온다면, 왕으로 온다면 어디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리고 뭐 마리아 뒤에 아우라가 다 있잖아요. 광채가 비춰지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진짜 그런 광채가 있었을까요?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아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믿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수없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 아기 예수님만을 보고도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노래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십니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탄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목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보세요, 언제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언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밤에, 그 다음에 밖에서, 그렇죠? 한밤중에, 그리고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삶의 자리죠. 삶의 자리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물론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찾아가 보면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게 뭐 자기의 생계이기도 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밤에 들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했죠. 추위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에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따스한 집에서 편하게 잠잘 시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냄새나는 양들 틈바구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냈던 그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니면 만이면 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디에 쏟아지고 부어지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에 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광이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예요?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배고프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나? 이러면서 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처럼 정말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저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저는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말씀들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작은 사인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잘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수고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자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보따리를 딱 준비해 놓고 있을진데, 오늘 이 목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의 최초의 세례교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84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나이 13살, 1861년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이렇게 지내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됐는데, 사실은 전 나름대로 총명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계실 때 이 한문 공부를, 한자를 잘 공부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학의 조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문을 사용하고 한문을 보고 쓰고 하니까 이제 무역하는데 장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개성에 인삼을 사다가 중국의 만주에 가서 인삼을 파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삼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31살 되던 해에 역시 인전 인삼을 가져다가 그 만주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팔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티푸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열에 시달리고 그러고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예전에 무슨 뭐 치료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막 끙끙 앓아가서 죽어갔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살면 살고 그렇지 않고 죽으면 죽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 온 분들 가운데도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 누가 와 있었냐?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선교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이 존 맥킨타이어가 서상륜을 찾아가서 돌봐 준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그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성경을 주는 거예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주면서 이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서상류는 뭐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저 성경 같은 거 읽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받아들고 복음서를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자꾸 묻게 되어지니까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러면 자기의 처남을 소개해 주겠다. 처남이 누구였냐? 존 로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가 이제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존 로스 선교사가 뭘 제안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한문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당신네 나라 말로 한번 성경을 번역해 보자.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륜이 최초로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나서 서상륜은 그것을 수백 권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삼 장사를 다 내려놓고 권서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권서, 권할 권자, 책 써자. 그래서 성경책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서인의 일을 하는데 권서인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물론 사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돈이 없어.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권서인의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권서인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자기 동생 서경조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서경조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동생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서울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더불어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문안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세문안 교회에서 14명의 최초의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 14명이 다 바로 이 서상륜이 다 전도한 사람들. 그 14명을 처음에 세례를 주게 되어지고 그것이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까지 그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사실을 알고요. 그의 노년에 서울에다가 멋진 기와집을 하나 사주게 되어지고 거기에 기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잘 되어져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바로 증손자로 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 그죠? 증조 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에 그대로 심우하는 장로로,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또 주어진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했듯이 주님이 다시 올 때 제일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